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3일 일요일 연중제 16주일입니다. 연중제 16주일 가해 일독서는 지혜서 12장. 지혜서 12장. 하느님의 힘이 정의의 원천. 하느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관대하시다. 는 내용입니다.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다. 그래서 시편 86편 주님은 어지신 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용서의 원천은 주님은 무엇이든지 원하시던 때 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의의 원천이시다. 하나님의 힘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신 분이시다. 이 독서는 로마서 8장 26절 이하 26, 27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이시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3장 비유 설교. 그죠? 마태복음 13장 비유 설교. 지난주에 첫 번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자, 오늘은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비유 설교. 7가지 비유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7가지 비유. 몇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지혜서 12장. 불멸의 영이 만물 안에 들어있다는 건 좀 그렇고, 불멸의 영이 하느님 안에 있죠. 그래서 이 지혜서의 바탕이 그리스 철학인데, 그리스 사상이 좀 들어와 있죠. 그런 거와 이스라엘의 정통 신학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불멸의 존재라는 것이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 이미 그 안에 멸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거는 그리스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렇고. 자, 쭉 12장 쭉 한번 보시고요. 하느님의 주권은 정의의 원천이시다. 누가 감히 하느님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할 수 없다. 하느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반대할 수 없다. 하느님이 손보시는데 하느님을 비난할 수 없다. 누가 불의한 인간의 변호인과 맞설 수 있겠는가?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욥기 묵상했습니다. 욥기만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욥기 묵상. 욥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합니까?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느님이 정의의 기준인데. 엘리 후의 이야기는 뭐냐면
욥의 세 친구들 말고 네 번째 사람 엘리후의 이야기는 욥에게 욥이 자꾸 나는 잘못이 없다, 하느님이 잘못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고 하느님이 잘못했다. 하느님 내가 고소할 거야. 욥이 무고를 주장하죠. 하느님을 무고죄로 고발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엘리후가 야,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의 기준이 너한테 있냐? 하느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는 다르다. 하느님의 주권이 정의의 원천이다. 자, 지혜서에 하면 만물을 돌보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주님 말고 하느님은 없다. 그래서 뭐 불의하게 심판했다 이런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정의 그 자체이시죠. 정의로우신 분. 모든 정의의 원천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의롭게 관리하셔요. 의롭게. 하느님의 힘이 의로움의 원천, 정의의 원천이다. 하느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을 귀하게 여기신다. 소중히 여기신다. 하느님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설마 귀하게 여길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특별히 인간은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너그럽게 심판하신다. 관대하시다. 왜? 하느님이 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때 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너그러우시고 관대하시다. 언제든지 손보실 수 있다는 거죠. 레슬링 선수가 있고 조그만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다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레슬링 선수 앞에 와서 막 까불어. 할래? 한번 할래? 한번 할래? 막 까불어. 그런데 레슬링 선수는 이렇게 보고 까부니까 너 이름이 뭐냐? 까불인데요? 까불고 있어. 조용히 해. 너그러울 수 있는 레슬링 선수가 초등학교만한 애가 한테 너그러울 수 있는 이유는 언제든지 한 방이면 되니까. 이쪽이 더 힘이 세니까. 그래서 초등학생이 한번 붙을래? 한번 붙을래? 이런다 하더라도 이름이 뭐냐? 까불인데요? 까불고 있어. 조용히 해. 절로 가. 좋은 말 할 때 잘해라 라고 너그러울 수 있는, 관대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든지 선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는 때 무엇이든지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같은 급이면은 막 약 올리면 붙죠, 그죠? 싸움이 돼요. 하느님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손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의 힘이 정의의 원천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정의로우시다. 또 기다려 주신다는 것도 있는 거죠. 너그럽게 심판하시고 관대하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의인이라면
인자해야 한다, 너그러워야 한다 라는 것을 당신 백성들에게 가르치신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조금만 때 회개해라, 그것을 가르치신다. 그래서 악에서 벗어날 시간과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남을 저우질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심판받을 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세상 모든 만물에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인간에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 안에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시다. 특히 기다려주신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의인은 인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당신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의인은 인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시편 86편. 주님은 너그럽고 인자로우시다. 주님 귀를 기울이셔 제게 응답하소서. 저는 가련하고 불쌍한 몸입니다. 제 영혼을 지켜소서. 저는 주님께 충실한 몸입니다. 당신만이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어지이신 분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헤세드 사랑이 넘치신 분이십니다. 네.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신들 중에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신들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피조물들입니다. 당신의 업적 같은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고무신 짝신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능력에 영광을 드리리이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비나이다. 이름은 능력.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 홀로 주님이십니다. 제2 이사야 영향이 있는 거죠. 그죠?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진실 안에 걸으리이다. 당신을 경외하도록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분,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15절. 주님은 15절.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어여삐 여기시는 하느님, 진노하심 더디시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시나이다. 시편 86 탄원 시편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6편은 시편집 제3권. 이 앞에 뭐 다윗 이런 거 붙은 거 보면 1권, 2권, 3권까지는 바빌론 유배 이전의 모음집이에요. 그죠? 여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는 이제 바빌론 유배 이후에 바빌론 유배 때 불렸던 시들, 그 이후에 편집된 시편들입니다. 자,
이 독서는 로마서 8장. 지난주 주일도 로마서 8장 했어요. 그래서 요거 묵상했고 그 다음 묵상했고 쭉 묵상해 갑니다. 제2 독서는 계속 연결돼요. 연중 14, 15, 16, 17 계속 연결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거 묵상했었죠, 그죠? 지난주 희망에 대해서. 희망은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희망을 간직한다. 그리고 그 희망을 이루어주신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희망한다. 구원받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희망으로 희망하는 희망하기에 희망. 자, 오늘 이 독서의 시작. 오늘 이 독서가 끝났음. 여기입니다. 이만큼. 네. 자, 성령께서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몸소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네.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뒷부분은 또 다음 주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 네.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비유 설교예요. 비유 설교. 마태복음에는 설교가 5개가 있는데 마태복음 5, 6, 7 산상 설교, 마태복음 10장 파견 설교, 마태복음 13장 비유 설교, 마태복음 18장 공동체 생활할 때 주의사항 공동체 설교, 마태복음 24, 25 심판 설교. 5개 설교. 세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3장 비유 설교. 하느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관한 7가지 비유입니다. 7가지. 그래서 7가지인데 1번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 뿌리는 사람. 씨의 비유나 땅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씨나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는 씨 뿌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농심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농심입니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가나안 지역에서의 씨 뿌리는 풍습은 씨를 먼저 뿌리고 나중에 밭을 갑니다. 네, 비가 오고 그럴 때. 네. 그런데 그 씨가 여기저기 떨어져요. 그런데 가나안의 농부들은 어떻게 한다? 100배 열매를 희망하면서 씨를 뿌린다. 하늘나라는 씨 뿌리는 사람과 같다. 씨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100배 열매를 희망한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느님 나라는 농심과 같다. 농부의 마음과 같다. 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희망한다.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희망한다. 두 번째 비유가 이제 오늘 비유예요. 가라지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는데, 그런데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밀씨를 뿌렸는데 뿌리고 들어가니까 왼수가 와서 사탄이 와서 마귀들이 와서 거기다가 가라지도 뿌렸다. 가라지도. 그런데 미리 씨앗이 있다가 자라게 될 때 밀과 가라지는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거는 비슷해 그죠? 파래가지고 처음에 요만큼 날 때는. 근데 더 크면 이제 밀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종들이 와서 아니 주인님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가라지가 나고 있습니다. 가라지.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아이고 왼수가 그렇게 했구나. 왼수가. 그러자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싹 뽑아 버릴까요? 29절. 그러자 주인은 노노노노노노노. 예. 기다려라. 예. 둘 다 함께 자라도록 기다리자. 이렇게 하늘나라는 기다립니다. 하늘나라는 기다린다. 금방 뽑지 않는다. 근데 뽑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의 마인드는 뭐냐면, 너희가 가라지를 뽑다가, 요놈 가라지구나. 가라지를 뽑다가 밀을 뽑을까 염려된다예요. 너희가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러니 기다리자. 둘 다 자라도록 기다리자. 나중에 뽑자. 나중에.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하늘나라는 지금 당장 교회 공동체 안에 나쁜 놈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저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 같은 짓을 하는 놈들이 있어. 꼭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같으면 확 뽑아버리고 싶은데 하느님은 기다리신다. 뭘 기다려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네, 여기서 가라지가 갑자기 밀이 되진 않죠. 가라지가 밀이 되진 않아요. 그래도 하느님은 기다리시죠. 그런데 악만은 아니잖아요. 악인이 회개할 수는 있겠죠. 그죠? 인간은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되기를 기다리신다. 하늘나라는 그렇다. 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같은 거예요. 같은 비유.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겨자씨앗은 굉장히 모래알 정도 됩니다. 노랗게 돼가지고. 그래서 좁쌀보다 더 작죠. 그런데 지중해에다 심으면 한 2m까지 자라는 1년생 풀입니다. 1년생 풀. 나무가 아니죠. 루카복음사가는 이스라엘 쪽으로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겨자씨가 겨자나무인 줄 알아. 이스라엘 그쪽에 있는 겨자는 1년생 풀입니다. 그리고 또 씨가 뿌려서 또 나고인데 자라면 2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도 아주 작은 것이 엄청나게 크게 됐다. 이럴 때 비유로 겨자씨와 같다. 이런 비유를 쓴다는 거죠. 누룩의 비유도 누룩 있죠? 누룩을 밀가루에도 넣으면 밀가루가 이제 부풀입니다. 발효된 거죠. 발효.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같은 의미다. 의미상으로 같다. 뭐냐면 작은 것이 엄청 크게 된다는 거죠. 모래알 정도만한 게 2m까지 자란다. 그리고 누룩의 비유, 부풀게 한다. 조금 넣는데도 엄청 부푼다. 근데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는 의미는 하느님 나라의 시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듯이 아주 하늘나라가 시작됐나? 미미하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시작은 아주 작아요. 미미하지만 종말은 엄청나다. 하늘나라는 그렇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하느님 나라의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미미하지만 종말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이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입니다. 3번, 4번이죠. 3번, 4번. 네. 자, 그리고 5번, 6번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자, 하느님 나라는 근데 마태복음사가는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좀 부담스러워해서 하느님 나라를 꼭 하늘나라로 합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이렇다. 하늘나라는 기다림의 나라다. 기다리신다. 여기 희망이다. 희망. 100배를 희망한다. 씨 뿌리는 사람은 농심, 희망하는 마인드예요. 하늘나라는 희망의 나라. 두 번째, 하느님 나라는 가라지의 비유. 기다리신다. 하늘나라는 기다림의 나라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손을 보신다. 그건 이제 그물의 비유에 또 나옵니다. 하늘나라는 기다리신다.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은 기다리신다. 특별히 인간이 회개, 회심, 회두하기를 기다리신다. 하늘나라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종말에 엄청난 결과가 드러난다. 여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내내 말씀하신 것이 하느님 나라인데, 이 하느님 나라에 관한, 하느님 나라를 비유로 7가지로 딱 모아서 10점 안에 넣어놨어요. 물론 다른 데도 또 있어요. 하늘나라는 이렇다 있지만,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계속 말씀은 하느님 나라이고, 예수님의 기적은, 치유는, 행위는 하느님 나라의 위력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활 3년 동안 말씀은 하느님 나라, 행위도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가 여기 왔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 거죠. 그것을 마태복음사가는 7가지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7가지로 하느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희망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기다림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종말에 엄청난 결과, 어마어마한 파워를 낸다. 자, 그렇게 했고요.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지사항. 오늘 7월 23일이고요. 내일 월요 성경 강의 있습니다. 월요 성경. 가톨릭회관 3층 대강의실로 오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등록하러 왔다 이러시면 됩니다. 등록하러. 그래서 월요 성경. 그래서 한 주 더 남았죠, 그죠? 잠언 했고, 지난주에 욥기 했고요. 내일은 코엘렛, 그리고 집회서 다는 못하겠지만 코엘렛과 집회서를 하고, 31일은 집회서와 지혜서, 시간이 되면 아가서까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8월 3일에 시편과 성모일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시편 중에서 아주 자주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연도 같은 때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성경 본문을 보시고 시편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3일 시편 월피정에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월요 성경 회원 모집합니다. 1년에 12만원인데 이제 절반 지났으니까 5만원. 5만원 맞나 이게? 6만원 아닌가? 계산이 잘 안되네. 자, 그렇게 또 성경 공부하실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7월 23일 주일, 연중제 16주일을 맞아서 독서와 복음 새벽반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영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